이렇게 행사가 있는 주일이면 설교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고 또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이제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날인데, 앞으로 베드로 후서를 강의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후서가 풀려나가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30회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는 몇 회까지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간 설교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의 제목은 그 글을 쓸 당시에 저자들이 붙인 거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학자들이 이 글에다가는 마태복음이라고 붙이면 좋겠다, 로마서라고 붙이면 좋겠다, 베드로 전서라고 붙이면 좋겠다, 이 책의 제목은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책이 쓰여졌을 때에는 그게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데에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가정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가 되겠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이 지나고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았던, 이 편지글을 받았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후서의 수신자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편지를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를 썼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그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는 5군데의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런데 저는 이 5군데 가운데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이 편지가 쓰여진 5지역들 가운데 몇 군데를 갔는데,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갑바도기아였습니다. 갑바도기아가 왜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가 하면, 갑바도기아 가보면 혹시 이거 여행으로도, 여행 상품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보면 이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갑바도기아 그 지역은 화산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하나의 장관을 이룹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그 산봉우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화산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산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처음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파면은 손으로 파도 쉽게 파일 만큼 쉽게 이렇게 흙을 이렇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학적인 반응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공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바위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5지역은 이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땅에 신앙의 박해가 오자 그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지역이 5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산천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일가 친척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은 이제 큰 데고 거기에 조그만 도시들 가운데 데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데린구유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지하로 20층입니다. 지금 개발은 6층밖에 안 돼 있어요. 6층과 7층 정도 개발이 돼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AD 56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약 30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까지 25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산천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굴을 파가지고 20층 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층 밑에 가서 살면은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없습니다. 그 데린구유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꼬마가 닭이 도망가다가 어떤 굴이 있었는데 글로 빠지는데 그 닭을 찾으려고 아마 꼬마 아이가 돌을 갖다 굴에다 던졌는데 돌이 한참 떨어지다가 풍덩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탐사팀들이 가서 보니까 지하 20층까지 거기에는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처음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넥타이 매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더니 이제는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고 줌 켜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나? 그 사람들은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250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하 20층의 그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지키려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썼던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석 성경인데 거기에 딱 보면 몇 년도 쓰여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베드로가 거기다 써놓은 거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정도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거가 될 만한 성경이 한 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읽다가 빨간 줄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내가 고쳐준다, 복준다,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한다 이런 것만 잔뜩 빨간 줄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형제 바울 이런 게 은혜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얘기니까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바울의 얘기니까 바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울의 이름도. 그리고 바울 서신,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는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바울의 이름은 딱 한 번 나왔는데 베드로서 3장 15절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아닌 성경에서 바울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 바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성이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글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성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을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이 단어 하나가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받게 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썼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인정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언제 썼느냐 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3장 15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 서신을 말하죠. 그런데 바울 서신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미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미 그것이 배포되어서 읽혀졌고 그것을 베드로도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언제 썼느냐 하면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지고 난 후에 쓰여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요. 학자들이 사도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우리가 쿠오바디에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교를 AD 68년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만약에 70년 이후까지 베드로가 살았다면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사실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전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AD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면 베드로후서는 1, 2년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죽기 1, 2년 전에. 그러면 베드로후서 기록 연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AD 66년 내지 67년으로 보는 거예요. 순교하기 1, 2년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아나. 여기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 내가 이제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직감한다.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 속에는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 있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쓴 글을 보고 너희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좀 실감나게 드라마틱하게 읽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입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1년 남았고 6개월 남았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목회자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는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 하나 때문에 고향 산천을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먼 타국에 가서, 낯선 터국에서 살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나중에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책을 읽으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구원이 뭔지를, 구원은 10원 빼기 1원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굉장히 심오하게 사도 베드로가 접근합니다. 그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베드로 전서 4장과 5장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들을 하나하나 베드로 전서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썼다면 사람들이 대개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쭉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하고 되돌아보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살아왔던 삶, 주님을 만났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달라.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나는 못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50년, 60년, 70년, 80년이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7, 80년 되는데 영적으로는 핏덩어리와 같고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륜만큼, 연륜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얘기합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던 거예요. 아마 거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을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서는 이단에 빠지지 마라. 이단의 특징은 이거다. 이단들은 지성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이단의 종말은 이렇게 끝난다.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문법, 사상, 흐름, 이런 것들이 일치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 전서나 유다서 가운데 어떤 책이 먼저 쓰여졌고 뒤에 쓴 사람이 그 책을 참조했을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베드로나 유다가 제3의 어떤 책을 참조해서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고 문체가 비슷하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보수주의 상영을 지금 봤는데 우리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이거 봐라, 문체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은데 이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껴 쓴 거 아니냐? 아니면 제3의 자료를 가지고 참조해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해 오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껴 쓴 것도 아니고 제3의 자료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나 유다가 이 글을 쓸 때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말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이단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단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장과 연계를 시켜가는데 너희들이 신앙 때문에 가정을 떠나고 고향 산천을 떠나서 고통당하지만 그 안에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제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서 3장을 가지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왔기 때문에 내일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 오신 말을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만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옥 갈 사람 태산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 가운데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 키워드 하나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키워드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그 히브리어로 그 알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마치는 내용이 3장 18절인데 18절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16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16번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지식적인 알므로 이야기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성경 10번 읽었어. 나 성경 109절 외워. 나 성경 고사하면 항상 100점 맞아. 그런 알미 아니고 그건 지식적인 알미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 30년 전에 한국의 신학계의 거성이었죠. 베제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구약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우리 90분 수업했거든요. 90분 수업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한 단어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90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도 이 단어를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는 종 땡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 교수가 이제 교무실로 가면서 이제 정리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야다,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아파야 되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통에 자복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천국 가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그게 지식을 채우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냥 잠깐 생각하고 하나님 굿바이 그렇게 하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와서 하나님 얘기 듣고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슬퍼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경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장 3장을 본 것은 베드로 전체가 베드로 후서 전체가 성경에 대해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배우는 이 지적인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이 뇌의 구조상.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그게 지정의로 나눈다면 감정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 펑펑 쏟고, 어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럼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갔던 생애를 다 포함해서 가장 체험적인,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 3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보면은요 아마 우리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거 한 사람만 봤어도.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십시오. 참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할 때 1장 17절 17절 18절 시작. 18절을 그냥 볼까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보세요. 이 소리는 했으니까 17절에 어떤 소리가 있었겠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산에서 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변화산 사건을 말한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변화산에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19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 꿈속에 나타나서 집을 사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고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핏덩어리 같이 남아있지 말고, 영적인 애들과 같이 남아있지 말고, 그래서 징징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강의할 때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